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뭔가 나를 얽매고 속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이 부모의 그 간섭이 속박이라고 여겨져서 가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일종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황혼이 되어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내가 지금까지는 매여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낳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매임을 당하여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내가 추구했던 그 자유함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되 이 자유가 참된 자유인지의 의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참된 자유여야만이 그 자유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자유에 관한 배경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노예는 전쟁에서 패배할 때 죽음 대신에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서 혹은 부채가 많아서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노예가 되어서 평생토록 그 부채를 갚는 그런 의미에서 노예가 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적인 삶의 비참함은 한번 노예가 되면 노예의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고 한번 노예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그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자유롭게 할 때에만 자유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고 가혹한 취급을 받아도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개인적인 자유도 있고 국가적인 자유도 있고 육신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많은 영역에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유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해탈 이전의 상태를 무명, 밝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무명의 상태, 이 고통의 상태에서 해탈하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것이고 극락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자유 이전에는 무도자, 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무명이나 유교에서 무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적으로는 먹고 움직이고 자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도덕적으로나 혹은 이념적으로는 동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어떤 사상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면 그 이념을 따라 때로는 생명을 바치고 그의 모든 삶을 그곳에 던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유무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비켜나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비켜나갈 때 그 삶을 가리켜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나 단순한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그릇된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그의 삶도 너무도 비도덕적이고 아주 누추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돈을 허비한 것도 방탕한 삶을 산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데부터, 아버지를 떠나는 그 일로부터 이 모든 다른 파생되는 그런 죄악들이 드득드득 붙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입술의 말 속에, 우리의 걸음의 행동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삶이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방황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데서부터 기인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종류의 방황을 끝마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생명, 능력, 은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방황하거나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고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신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유를 얻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노예 제도에서 이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가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유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머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주님의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내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자는 독서의 자세를 구도, 안도, 심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도는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말하고,
안도는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고 심도는 마음으로 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거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입으로만 읽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배우는 자, 생도,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을 두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선생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지 선생님과의 교제를 그 교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참내의 제자가 되고 이 마데테스는 그 선생님과 지속적인 교류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식의 전달은 있어도 사제의 도는 없다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간의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가리워져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져 있다는 이 말, 가려져 있지 않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인가가 가려지고 위조되고 왜곡되고 생략되고 은폐될 수 있다는 것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왜곡되고 감추어지고 은폐가 되고 어떤 것들은 생략되고 과장되어져서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은 진리가 가려져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요즘에 언론들이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흘려보내어 국민들을 아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과장되고 왜곡되어진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 않는, 왜곡되지 않는, 가려져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에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항하여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을 말하고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고 철학에서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거짓되고 거짓말 이런 모든 부정직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가져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험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알아차린다, 지각한다, 인식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를 알아감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명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명제가 되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한적인 인간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에 내몰릴 때에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담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아가는 확고함이, 명쾌함이, 이런 든든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결과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탈북자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출연했다가 다시 그 입북한 임지연이라는 가칭 가명 그분 이야기로 또 떠들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탈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이 모든 것들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이 행동하게 되는 그 이름이 탈북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 사상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세상은 줄 수가 없는 그런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삶의 요소들이 그대로일지라도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예도 상민도 연약한 자도 실패한 자도 누릴 수가 있는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종말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문제로부터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넘치도록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